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 날 어디 가죠? 네, 수련회. 수련회에서 명칭을 이번엔 좀 바꿔서 뭐예요? 여름 선교 캠프. 여름 선교 캠프로 보령에 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바쁘겠지만 여름에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고, 또 저녁에는 정말 뜨거운 저녁 집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모든 친구들은 수련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련회 신청 안 한 친구들, 당당하게 드는 너희들이 너무 좋아. 그래. 기억하고 있을게. 신청할 거야? 신청할 거지?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한 거지? 고마워. 꼭 해야 돼. 신청 안 한 친구들, 네. 끝까지 안 가겠다고 손 드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 또 수련회를 향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고등부에 손님들이 오셨어요. 여기 혹시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각국에 있는 선교사님 자녀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MK라고 하는데 오늘 함께 고등부에서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네, 저희 가슴에다 손을 얹고서 우리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름 선교 캠프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네팔 아울리치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름 선교 캠프가 금토주잖아요. 금토주가 끝나고서 월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네팔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하드한 일정이죠.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목사님 그거 감당 가능하시겠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히 겁나요. 이거 저는 목사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 그렇다고 제가 겁이 안 나겠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저도 나이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한 25으로밖에 안 보이겠지만 그냥 그렇게 하자. 한 번을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수련회 마치고 아울리치를 바로 가지 않으면 계약을, 요즘엔 방학이 너무 짧아요. 막 2주 막 그러니까 아울리치를 갈 수 없다라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일정을 잡다 보니까 여름 선교 캠프 마치자마자 바로 아울리치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름 선교 캠프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7만 원. 학생 7만 원. 열심히 섬기시는 선생님들은 10만 원. 원래 선생님들을 무료로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회비를 내면서 함께 가십니다. 아울리치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요? 항공권과 회비 다 하면 한 190 정도 들었나요? 적게 낸 친구들은 190, 많이 낸 친구들은 230 그 정도를 내가지고 아울리치를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친구들은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 돈을 주고 사서 고생을 하세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저희 사서 고생하러 갑니다. 저희는 사서 고생하러 가고요, 고생해서 남주기 위해 저희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련회장, 저희가 수련회 선정 기준이 뭐였냐면, 수련회장이 일단 우리 친구들이 좀 잘 때 좀 편히 자고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이런 곳을 저희가 좀 택했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열악할 거예요. 남자친구들은 한 공간에서, 교회 이렇게 공간에서 다 같이 누워서 잘 거예요. 내가 이 분위기 이럴 것 같아서 얘기할까 말까 했어. 신청했던 친구들 취소할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조용히 해 이것들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열악할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요리 실력이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그런 수련회장은 권사님들 컴플레인 하시면 어떡하지? 부담 드려야지. 근데 권사님들이 진짜 음식을 맛있게 하세요. 그래서 음식은 더 맛있을 거예요. 정성과 사랑이 가득한 음식이겠지만 환경들은 좀 열악할 수 있습니다. 자는 게 불편하고 씻는 게 불편하고 수련회 때처럼 막 재밌게 놀기보다는 저희가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열악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고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간다라면 여러분들은 몸은 편할지 모르겠어요. 거기 안 가면 몸은 편하겠지. 집에서 누워가지고 뭐 금토주 그냥 누워가지고 띵가띵가 이렇게 놀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수고하기를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사서 고생하기로 결단한다면, 고생해서 남주기로 결단한다면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의 수련회가 될 거고 은혜의 선교 캠프가 될 거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의 시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평생 고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께서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이분은 원래 그렇게 고생할 인생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학자, 최고의 신학자, 율법주의자 최고였어요. 그분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래에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평생을 그분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고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받고 또 율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그 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욕받는 그 자리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선교를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서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는 좀 다르지만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가정 내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개척하게 되죠.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일들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인생,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계속해서 많은 재정들을 흘려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또 그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걱정하고, 정말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애정을 담아서 사도 바울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 헌금하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자신들이 하는 것 같았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 모든 것이 자신들이 하는 것 같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깊은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로봇처럼 여러분 코딩 해봤어요? 코딩 해봤어요? 코딩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밥을 먹어야 돼. 그럼 코딩을 어떻게 해요? 숟가락을 집어라. 숟가락을 집었어. 그 다음 팔을 들어라. 그 다음 팔꿈치를 높여라. 굽혀라. 그 다음 어떻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코딩 안 해봤어요? 공대는 가기 힘들겠는데? 자, 코딩 해가지고 로봇을 조작하듯이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뭔가, 거기 코딩 그만하고 자 설교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정말 그 사역들을 하고 싶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은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역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간절한 마음과 갈급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름 선교 캠프를 정할 때도, 네팔 아울리치를 정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선교 캠프 그 지역이나 아울리치 지역을 어떻게 정하시나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지도 펴놓고 던지세요? 오, 딱 앉아가지고 캠핑하다가 불 피워놓고 너무 심심한데 뭐하지? 지역이나 한번 정해볼까? 지도 이렇게 펴놓고서 칼 이렇게 딱 던져, 딱 꽂혀. 오늘은 저기구나, 이번엔 저기구나.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할까요? 네. 전도사님이 대답한 거예요? 끝나고 만나요? 제가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저희가 작년에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고 올해 여름 수련회 장소를 찾기 위해서 답사하기 위해서 장로님이랑 부감님이랑 막 이렇게 해서 답사를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해놓은 곳, 좋은 곳들을 추천받아서 이렇게 갔는데, 갔다 돌아오는 길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내년 수련회는 저희가 농촌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면서 수련회를 진행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유레카! 아니에요. 땡! 순간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컸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원래 하던 거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원래 익숙한 게 하는 게 말이 제일 안 나와요. 근데 새로운 거, 힘든 거, 고생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막 말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아니까 어떡하지? 이러면 또 이거 설득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말도 많이 나와가지고 막 또 이게 서로 막 감정 싸움하면 이거 힘든데 그냥 익숙한 수련회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데 그 부담, 이거 하면은 뭐 얘기 나오고 다들 반대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어떻게 설득할까,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장로님께도 의견을 여쭙고 장로님도 좋다고 하셨고, 그래서 복귀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들도 흔쾌히 그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결정되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좋은 마음으로 동의해 주셨고 기대해 주셨고 함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이 그냥 결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띄워주시겠어요? 잠언 16장 9절. 뿅.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뭔가 오류가 있나 보다. 해주고 싶으신데 오류가 있나 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정말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해서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아 이거 왜 가요? 이거 너무 비싸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냥 편한 데 가서 잘 씻고 잘 쉬고 잘 놀다가 가면 안 돼요?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원망과 불평과 이런 갈등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여러분 우린 빛이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스스로 빛날 수 있는 빛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마치 달이 스스로 빛날 수는 없지만 태양빛을 받아서 이 지구를 밝혀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으로 전해서 정말 어둡고 정말 악한 그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전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 빛을 전달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암흑투성이에요. 깜깜해요. 자기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거,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 그거를 모른 채 어두우니까 그냥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빛을 그 땅 가운데 비춰서 어두움을 밝히고 죄악을 밝히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서 그들이 주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선물해 주신 그 복음,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들에게 참빛을,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에게 천국을 전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는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밝혀 바울께서 달려온 그 모든 다름질, 복음을 위해 바쳐온 그 모든 인생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그 인생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그 괴로운 길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4, 2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 없는, 모두에게 존중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음을 들고 이 수많은 고생을, 여러분, 죽도록 맞고요, 돌 맞아서 죽을 뻔하고요, 바다에 빠지고요, 여러분들 이런 고난을 사도 바울께서 거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께서 생색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생색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그 위에 내가 전제가 될지라도, 이 말은요, 나의 모든 피가 다 뿌려질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고생하고 맞고 죽을 위기에 처해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걱정하시겠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저 하나 죽는 거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여름 선교 캠프를 총무로 섬겨주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한 선생님께서 그 보령 지방에 가셨어요. 그 성주 성광교회 가셔가지고 혼자서 비 오는데 그 길을 뚫고 가셔서 뭘 하셨는 줄 알아요? 여학생들이 혹시나 거기가 공용 화장실이다 보니까, 샤워실이다 보니까 막 씻는 게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혼자서 가셔가지고 강목을 다 대고 여기 칸막이를 치셨어요. 그리고 커튼까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걸 혼자서 가셔서 그 더운데, 여러분 여기 에어컨이 나오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너희 그냥 씻어라고 해도 될 텐데, 뭐 놀러 왔어? 선교하러 왔는데 그냥 씻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때 혼자 가셔가지고 그걸 다 톱질하시고 저거 다 붙이고 이렇게 만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선생님은 왜 이런 고생을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남자 샤워실은 못 만들었어요. 안 만든 게 아니라 못 만들었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다 칸을 어떻게 쳐? 칸 치면, 야, 어떻게 씻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방법을 찾았는데 찾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오셨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가서 해봐요.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 이게 안 한 게 아니라 해주고 싶었는데 해줄 수 없어. 자, 내려주세요. 남자친구, 고생하는 남자친구들 화이팅. 우리 박수. 얘들아, 군대 가면 이건 훨씬 좋은 거야. 군대 훈련소 가봐라. 샤워기 하나에 8명이 씻는다? 진짜야. 1분 30초 주고 8명이 샤워기 하나에서 씻어. 예, 힘들겠지만. 근데 여러분, 어쨌든 선생님이 그 비 오는데, 그 위험한데 그 비를 뚫고 가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 불편하게 해주시려고 이 수고를 하고 계시고요. 권사님들은요 다 호출당하셨어요. 집에 있는 냄비 다 가져오라고, 브루스 다 가져오고 다 와서 음식하라고. 권사님들 그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생님은요, 저희 네팔 아울리치 팀 아울리치 간다고 혼자서, 저희가 36명이거든요 36명에게 햄버거 세트를 다 쏘셨어요. 너무 고생 많다고. 계산하지 마세요. 꽤 많아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 여름 성교 캠프 간다고, 아울리치 간다고 수많은 분들이 계좌를 통해서,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후원금을 계속 보내주셔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저희가 가서 그걸로 마음껏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이분들이 이 고생을 하십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그걸 나 혼자 가질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서 고생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목숨 걸고 그렇게 고생하셨고, 우리 선생님들 자신의 재정과 시간과 노력들을 다 쏟아가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왜 회비가 7만 원이지? 수련회장도 아니고 저렇게 불편한데 왜 7만 원이지? 우리가 이거 이 돈 내고 가서 고생해야 돼? 막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 막 마음 가운데 가 말아. 여러분, 진짜 7만 원이라서 여러분 선교 캠프 안 가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없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조금 설명은 드릴게요. 왜 회비가 그런 숙박시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수련회장 가는 것도 아닌데 왜 회비가 작년 수련회랑 갔냐면요, 여러분, 선교에는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정을 사용해서요, 우리의 많은 것들을 아끼고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곳의 어르신들에게 통돼지 바베큐도 잡아드리고요, 그분들 파마도 해드리고요, 장수 사진 이름이라고 사진을 찍어드리지만 영정사진도 촬영해드리고요, 어르신들 대화할 어떠한 사람도 없어서 외롭게 계신 어르신들 말동무도 해드리고 어깨 주물러 드리고, 그분들에게 정말 귀한 성김을 해드리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재정이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비를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재정을 흘려보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선교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너무 짜잘한 거, 작은 거 가지고 불평하면서 이것 때문에 안 가, 저것 때문에 안 가.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오늘 선교사 자녀들이 영락교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선교사 자녀들을 만났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는 매해,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매해 힐링 캠프라고 해가지고 뭐 캄보디아, 미얀마, 두바이 이쪽에 가서 힐링 캠프를 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그분들을 섬겨드리는데 진짜 수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성도들이 헌금해서 선교사님들을 헌신하면서 섬겨드렸어요. 위로해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막 발도 마사지해드리고 미용실, 청담동 미용사들 막 모집해가지고 가서 그런 미용사들이 머리도 잘라드리고 막 주사도 놔드리고 병원에 의사 선생님 다 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청소년 캠프도 열었거든요. 거기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거기서 선교사님 자녀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하고는 난 처음 만난 거예요. 네,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한국에서 누릴 거 다 누리잖아. 여러분, 배달 누르면 그냥 배달 음식 다 오잖아, 그지? 뭐 TV 틀면 자기 좋아하는 가수 나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선교사 자녀들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의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제대로 된 공부도 못해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그 친구들에게 사실 용기 내서 한번 물어봤어요. 당연히 자신들의 꿈은 선교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선교사가 아닌 좀 편하고 행복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용기 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의 꿈은 뭐야? 너희의 꿈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정말 80%가 넘는 친구들이 선교사요. 고민하지 않고 웃으면서 선교사요. 그런 거 농담하는 줄 알았어. 야, 괜히 선교사 자녀인 티 내지 않아도 돼. 목사님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너네 힘들잖아. 네, 너무 힘들어요. 외롭잖아. 네, 너무 외로워요. 야, 너네 계속 그거 그렇게만 살 거야? 힘들지 않아? 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선교사가 될 거야? 예. 아니, 장난하지 말고. 너네 너무 힘들다며. 너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힘들고 막 심리치료 받아야 되고 괴롭다며. 엄마 아빠가 결정했는데 왜 우리가 고생해야 되냐고 맨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며. 근데 선교사 될 거야? 예. 저는 그 얘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제가 이분들에게 여쭤보진 않을게요. 여기서 아니라 그러면 이거 설교 망치거든. 물어볼까요? 물어봐도 될까요? 이거
주님, 네, 여기 계신 선교사 자녀분들 선교하실 건가요? 아멘? 네. 선교사 자녀들은요, 너무 고생하고 아무것도 못 누리고 너무나 힘든데요, 부모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장 가운데 다 경험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다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 2박 3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서 씻기 좀 불편하고 자는 것 좀 불편하고 땀 좀 흘리고 집보다 불편한 거, 매트리스에서 못 자는 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 모든 것들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실 것이고, 어쩌면 성주 성강 교회 그 주변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마지막 기회인 어르신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러 나아갈 것입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즐기러 가는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또 주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 나도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함께 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락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어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우리에게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이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을 향한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우리의 불편함보다 열악함보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고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여름 선교 캠프와 네팔 아울리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천국에서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를 사랑해서 이 악한 땅까지 오셔서 저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설득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소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영락고등부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함께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